이스라엘에 가면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한 18km 정도 내려오다 보면 있는 산인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평야, 성경이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그런 곳이 펼쳐집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독특한 산이 하나 있어요. 마치 어떠냐면 이 밭공기를 뒤집어 놓은 듯한 혼자 있는 산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해발 한 588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혼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보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날이 밝으면 갈릴리 호수까지 보이고요. 멀리 헬몬산까지 보여요. 그런 날은 좀 드물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 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다볼산이에요. 저렇게 혼자 딱 있는 산이에요. 독특한 산이죠. 근데 저 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가 있어요. 주님 변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이제 뭐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 산에 올라가려면 길이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길? 저게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고 좁고 꾸불꾸불한 저 길인데,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객들이 저길 가려면 밑에다가 이제 버스를 놓고 내려서 택시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다볼산 택시기사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든대요. 저기를 이제 저 급하고 꼬불꼬불하고 저 경사가 심한 저 길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만큼은 기도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다볼산에 저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저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학자들의 그런 이제 연구나 여러 가지 보면은 다볼산보다는 헬몬산이 더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헬몬산이에요. 아름답죠. 눈 덮인 헬몬산입니다. 언제 보실 수 있냐면 한 2, 3월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푸르른데 저 위에는 눈이 덮인 헬몬산. 2814m예요. 해발.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으니까 높은 산이고, 그리고 헬몬산 저 아래쪽에 어떤 장소가 있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보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자리 있죠. 그 장소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 사건이 있고 나서,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이 주님께서 변모하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모하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다볼산보다는 헬몬산일 것이다. 성경에는 어느 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볼산에 교회가 세워진 거는 산이 높잖아요, 여기가. 그런 것도 있고, 다볼산이 나사렛하고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주 4세기서부터 그런 말이 나돌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신 건데,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딱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장소 때는 이 셋만 데리고 가셨죠. 이번에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변모 영화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그 광채가 났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게 하얘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한참 이전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 성경에서나 구약성경에서 보았던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구름이 덮이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슨 판타지 영화를 보시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판타지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학자들 가운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말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이제 그 교회에 있는 그림인데요. 사람이 그릴 수 있는 한계는 이건 것 같아요. 저런 모습은 아니에요.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에 타 있습니까?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니라. 보세요. 자, 베드로가 한 말 보면 진짜 엉뚱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나 황홀하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해. 뭔 뜻으로 얘기하는지 자기도 몰라.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를 넣겠습니까? 이 글을 넣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분위기 완전히 깨는 거예요. 엉뚱하고 분위기를 깨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넣지 않죠. 만약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정말 신화라고 한다면 이런 말 딱 빼고 아주 멋지게 포장하죠. 정말 신화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제자들이 생생하게 경험한 사건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다른 곳에서 이 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그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보십시오. 자, 베드로라는 사람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하고 제일 친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많이 알기도 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많아요. 자, 이 베드로 성격 다혈질이고 급한 데가 있지만 이 사람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사람을 속일 만한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무 우직해서 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만들 사람이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통곡하며 울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 행했던 그 모든 생애와 사역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 사건을 다시금 그의 서신에서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묘히 만든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던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모하신 그 모습을 보았고 큰 영광 중에 임한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생생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가 정직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났지만 어떤 일일까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차원이라고 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4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현미경만 봐도 그래요. 현미경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세균이나 어떤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손만 봐도 어떻죠? 나는 깨끗해 했다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음식을 먹을 만한 자신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더 정말 발달한 그런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다고 그러죠.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런 망원경, 특별히 천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몇 개 보이지 않고 기껏 한여름에 은하수 별 때만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우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단 말이죠. 그리고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 영화는? 자, 거기에 보면 인상 깊은 장면이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블랙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장면 있잖아요. 그 근접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모든 시간과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 차원이 겹치면서 주인공이 지구에 있는 딸과 일종의 모르스 부호 같은 걸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뭔가를 믿으니까 그 방에서 책이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것들. 그게 약간의 지진으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장면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허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에서도 뭐라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은 결국 뭡니까? 1, 2, 3차원까지잖아요. 근데 4차원, 그 이상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걸 과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우리의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이 박사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분이 이제 신의 언어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고, 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아주 탁월한 생물학자입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 그 인간의 유전자를 해독하고 지도 만드는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를 총괄 지휘했던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인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책을 하나 건네줬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좀 이성적으로 자꾸 이제 뭐 무신론적인 성향을 있는 분들의 선물로 줘도 좋습니다.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 인정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과학자잖아요. 과학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요. 그렇게 과학을 연구해보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 우주의 광대함, 그리고 이제 생물학자잖아요.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오묘하고 정교함, 이런 것들은 누군가 뛰어난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유전자는 뭐냐? 신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게 이제 그 책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과학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세계를 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과 신앙은 절대 반대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믿지 않는 어떤 무신론자들은 교회를 무슨 미신을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콜린스 박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탁월한 수학자, 물리학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초의 수학자, 물리학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신비를 발견해가는 그런 기쁨이 있는 학문이에요. 혹시 이 중에 과학이나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역시 여러분, 그냥 창조에 대한 이야기 역시 그냥 교회에서나 이야기하는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이 우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경우는 다르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땅에서 일과는 다른 차원의 사건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그 옷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밝게 눈이 부심하고 희게 변한 것을 보았고요. 성경에서나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똑똑히 들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것을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도 그렇게 변했는데, 변모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럼 그들에게도 신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목격하고 나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그때 그들이 보고 경험한, 그것을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육체예요. 그죠? 똑같은 육체.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육체인데 다른 차원에 있는 듯한 그런 광채가 있었단 말이죠.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모산, 우리가 이제 변화산이라고도 하고 변모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모하신 그 모습은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분의 완전한 신성, 그리고 부활 후에 나타나실 그 모습,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게 될, 입게 될 그 육체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과 죽었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와 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눈부신 모습으로 변마신 그 자리에서 이야기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이것을 그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사실 상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정작 논의된 건 뭐냐면, 이야기가 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 골고다 이 현장과 아주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같이 봐야지만 이 변화산 본문을, 이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산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냥 변화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이요. 둘 다 어떻습니까? 산이죠. 물론 언덕이고 산이지만. 자, 이 산에서는, 이 변모산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밖에 있었던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 산에서는 예수님의 옷은 눈이 부실 만큼 그렇게 찬란하게 하얗게 빛났지만,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그 옷이 벗겨진 채로 그 옷을 병사들이 나누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의 양옆에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만, 골고다 그 언덕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죄인 강도 둘이 달려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산에서는 밝은 구름이 덮였지만, 그때 골고다 언덕에서는 칠흑 같은 깊은 어둠이 덮였습니다. 이 산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엉뚱한 말을 했지만, 골고다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죄책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골고다 그 자리에서는 이방인 병사가 놀라면서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기뻐하시는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골고다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아픔과 울음이, 눈물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혀 상반된 것 같은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이 산과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골고다 언덕이 함께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변모산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을 향한 진노가 함께 만나는 자리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 산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지만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바로 그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길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달리셔서 수치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하늘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이 산이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눈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였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그대로 지니신,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지니신 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 모습에서 제자들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 독생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산에서는 그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았지만 골고다에서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뿐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빛, 생명의 빛을 보았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보았으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것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경험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고 지금도 이 경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하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음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일, 곧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가 엘리야가 임한 그곳에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이 모습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구름 속에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이건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인터스텔라 장면이에요. 다차원에. 이분이 이제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입니다. 신의 언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럼 메시아 구원자심을 친히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모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 역시 그러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뭐 예전 사람이다 그런 거 말고 뭘까요? 둘 다 이 땅에 시신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그리고 모세 역시 죽었다고 하지만 그 시신이 어디인지 몰라요. 둘 다 이 땅에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둘은 시내산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올라가서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그 광야 그 길을 가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영광을 보며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했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메시아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들이 앞서 예비하고 전한 그 모든 말씀,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모세는 그의 일생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가 인생의 그의 여정의 마지막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인도하는 그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출애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나 정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는 구원받아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노예되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 자유와 생명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출애굽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를 통해서 왜곡되었던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셨고, 당신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장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겠지만 이 땅에 살 때도 어떻습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신학서적 읽는다고 뭐 그런 관한책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여러분들이 먹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신 예수님을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나는 그냥 믿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하신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목적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랑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변화사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만 가지 이유로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분명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고난 가운데,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소란하게 들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자들이 되십시오.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돈을 더 벌고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 역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세요. 같이 기도합니다.